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사맥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맥은 어떤 걸 평가한다, 평가, 판단, 측정, 의지하다, 지지하다, 기대다, 지원하다, 그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값은 60이에요. 사맥가 오면 평가된 진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가 됐든지 평가가 있어야 훈련하고 배우고 그리고 성장합니다. 이 훈련은 배우는 것을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룰과 단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계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현재의 상태를 반드시 테스트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면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다. 어떤 준비되지 않은, 즉 베이직도 없는 직분지기는 열매가 아니라요, 여러분, 무질서와 좌충우돌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해력, 응용력, 어떤 성장의 필수 요건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30배든 60배든 100배 요 부분에 열매가 있으려면 반드시 사맥이 있어야 돼.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30이 뭐죠? 라메드에, 그렇죠? 30배 열매 때는 뭐만 있으면 될까요? 30배 때는 막대기만 있으면 됩니다. 30배 열매 라메드 때는 뭐냐면 어떤 권위에 대해서 순종케 하는 훈련뿐이에요. 그래서 이때 순종케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막대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배의 열매는 맺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아를 영접해요. 구주를 영접한 후에 그 예수아를 담는 훈련. 그래서 우리가 말씀 훈련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어떤 예배 훈련을 하면 그냥 내가 그 부분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만 해도 우리는 3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들이 30배의 열매는 이미 거두고 살아요. 먹고 살고 숨쉬고 살아가는 거. 훈련 없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예수 믿는 생활을 훈련 없이 서당계처럼 흉내만 내시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서당계처럼 흉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 생활이 됐다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걸 그냥 흉내낸다 그러고. 하나님, 예수아가 30배, 60배, 100배가 있다라고 이 얘기는 어떤 30배에 만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100배까지. 100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충만하다. 가득 찬다는 것. 거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배, 이게 완성이에요. 완성이 100이란 말이에요.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거 지금 100배를 해요. 거기까지 자라가지. 우리가 이미 공부해서 이 30배는 훈련 중심이야. 이미 맞아요. 라메드는 훈련하는, 훈련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60배는 뭐 하겠어요? 요때부터는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요때부터는 평가를 해요. 평가. 요 강에서 100배가 하면 뭐예요? 100배는 가득 찬 단계란 말이에요. 가득 찼어요. 충만한 단계. 그리고 훈련이 있으면, 배웠으면 반드시 평가가 있어야 돼. 그렇죠? 사람은 누가 됐든요,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뭐 받기를 원해요?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뭔가를 하면. 그래서 뭔가 하면 사람은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왜? 저쪽에서 어떻게 하여튼 평가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싸매, 평가, 싸매 이 부분을 하나님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어떤 한 것에 대한 평가를, 점수를 누가 매겨놔요? 내가 매겨놓고 이미 얘기를 꺼냅니다. 평가해달라고 얘기해요. 언제 화가 나요? 언제 삐져요? 내가 이미 점수를 매겨놨는데 상대방이 박하게 줘요. 그러면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삐져요. 막 스스로가 높은 점수를 매겨놔요. 굉장히 매겨놓죠. 높은 점수를. 왜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완성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완성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응? 놀라운 거는 이렇게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평가받아 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60배의 결실이 없었던 겁니다. 평가를 받아보지 않아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30배 초신자 때 받았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발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60배 요 안에 평가보지 않은 부분 대부분 뭐냐면 30배. 처음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뭐에 막 기도도 하고 열심을 막 해요. 거기에 이제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상태가 계속하면 신앙의 어떤 나태함도 게으름, 무능함, 어떠한 그런 데 빠져버려요. 싹 빠져버려요. 여러분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비판하는 얘기 아니에요. 나의 어떤 무능함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와를 더 닮아가게 하는 어떤 기쁨이고 행복이 바로 평가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싸매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야 그 다음에 지원이 되고 지지기를 받게 돼 있어요. 즉 평가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싸매기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를 하시면 그때부터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는지 고르반이 시작돼요. 평가가 있어야 결정이 된다면.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레위기를 했듯이 어떤 사람은 지금 평가를 하겠는데 당신은 번제가 필요하다. 누구는 뭐예요? 화목제가 필요하다. 아 누구는 소제가 필요하구나. 누구는 속죄제가 필요하구나. 누구는 속건제가 필요하구나. 이게 다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왜 저 사람은 번제고 왜 다 태우래요? 다 태워주기래. 누구는 소제고 우리는 뭐야? 스스로 우리가 평가해서 차별을 둔다고 생각해요. 평가가 있으면 번제가 필요한지 소제가 필요한지 화목제가 필요한지 속죄제가 필요한지 속건제가 필요한지 요게 되어져야 누가 출동해요? 제사장이 온다. 제사장이 출동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아픔을 119로 불러야 응급실에 가든 뭔가 가야 일이 날 거 아니에요. 의사 앞에 가야 진단, 평가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싸맥 평가를 받으면 나의 신앙에 나의 기도에 어떤 그런 수준들을 평가를 받으시면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요.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그때부터 이제 돕기 위해서 동원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도우심으로 열리는 열매가 뭐예요? 60배라면 60배의 열매가 그때 맺히는 거예요. 평가받는다. 내가 평가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한테 평가를 받을 거요 할 때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평가받을 때 무슨 소리 듣기를 원해요? 잘했다 칭찬받고 박수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싸맥은 내가 주님한테 평가를 받기를 원해요. 그게 죄의식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랍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요게 싸맥이에요. 요게 60배예요. 나는 기도도 할 줄 알고 나는 말씀도 보고 나는 매일 해요. 나는 예배도 매일 하고 나는 다 해요. 요건 평가받겠다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내 힘으로 다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매일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안 돼요 하는 게 그게 싸움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뭔가 이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도 생활하고 있어요. 나는 기도 제목 필요 없어요.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런 사람들 간혹 있어요. 정말 어려워요 상대하기가. 정말 다 할 줄 아는데 주님도 필요치 않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 할 줄 안다. 그래서 평가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아가 뭐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아가 그리스도로 나타난다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싸맥이란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평가의 기준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되시는 거예요. 스스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신앙에 이 정도, 내가 교회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그거 스스로가 평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매 순간 그분의 도움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지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의지한다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평가를 받아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와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화 되는 걸, 그걸 영생의 길이라고 그러고, 그걸 또 다른 말로 구원의 여정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 좀 뭐래? 성화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엄청난 지원과 지지가 있습니다. 예수와를 의지한다. 사맥은 의지했듯이, 의지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이제는 그분으로 내 삶의 반석으로 삼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분이 없으면 나는 쉽게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날마다 그분의 평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 하나님 말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삶의 원리예요.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알파벳은 하나님께서 알파벳 하나하나를 사용해 가지고 그것을 붙이고 빼고 해서 알파벳 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 다바르를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바르가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 창조의 말이 뭐가 됐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에모르가 돼버렸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파벳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 어떤 창조의 원리, 영적인 원리들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영적인 원리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벳들을 지금 공부를 하고요, 또 그걸 통해서 성경을 보고 또 영적인 토라, 그 토라의 원리를 풀고 그것을 또 해석하고 적용해서 살다 보면 점점 좀 우리의 삶이 뭘로 바뀌어요? 창조적인 삶으로 바뀌어요. 창조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라. 주여, 내가 창조의 삶을 살도록,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은, 그래? 그럼 주님은 좀 내가 하는 방법을 배워라. 성경 좀 제발 보면서 성경 속에 뭐라고 하는지 배워라. 그러면 덮고, 주여 그거 말고 창조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냥 손으로 만지면 뭔가 일어나게 하여 기적을 해. 아니, 여기에 다 원리가 있다. 이거 배워라. 그러면 또 가서 주님은 싸맥에서 자꾸 너 그거 보자 얘기하면 그거 말고요 자꾸 안 되니까 이제 맨날 몽둥이가 날라오는 거예요. 30배에서 머무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30. 이와 같이 하시다 보면 점점점 그거 원리라고 하는 부분, 원리를 배우고 그대로 내 삶에 해석해서 적용하시다 보면 점점 그쪽으로, 그런 삶을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점점점 하늘이 뭔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걸 사라지게 됩니다. 이해하려고 먼저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좀 설득해 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이해시켜야, 설득시켜야 내가 움직인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원리는 토라, 영적인 원리는 그러지 않아요. 먼저 행하고 먼저 순종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깨달아져요. 세상의 교육 방법은 이해를 먼저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시키려는 거, 공부시키려니까 너무 힘들죠. 그렇죠? 애들 가르쳐주고 보면. 그렇죠?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하늘나라 방식은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감히 하늘나라 이해를 하겠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오늘 말씀 읽어라면, 기도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놈의 기도가 맨날 뭐지, 기도 이렇게 해야 돼. 그거부터 나를 이해시켜. 왜 기도해야 되는지. 먼저 행하고 먼저 쉐마하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그냥 여러분이 하다 보면 점점 하늘이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고 그냥 놀라운, 내 삶에 놀라운 어떤 그런 변화들이 있어요. 즉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축복을 얘기해 볼까요? 이미 여러분은 그 삶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지원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방인으로서 혜택을 보고 있는지, 유대인들은 이 알파벳,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을 찾아내기 위해서 3,000년 이상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덕택을 우리는 뭐예요? 이 알파벳 속에 있는 놀라운 영적인 스피릿을 아주 쉽게 그냥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가 그 땅에 살지 않아도 성령의 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그냥 우리는 그냥 배우는 거예요. 지금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배우시고
그리고 먼저 우리보다 먼저 길을 열어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냥 감사하고 그래서 중보하시면 돼요. 왜? 그들이 우리 앞서서 통로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고 원리란 말이에요. 사mek, 여기 보면 여기에 사mek 단어, 요 단어는 소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소드는 뭐냐면 비밀 기초란 뜻이에요. 즉 비밀 기초란 얘기는 모든 것에 반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의지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한번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여전히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각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왜 토라를 힘들고 어려워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깨어나는 걸 저는 우리 찬양 중에 우리가 말씀이 깨어나면 돌 같은 뭐죠? 돌 같은 못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하는데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우리는 뭐예요? 내가 표적이 아니라 집에 앉아 있는 그 어르신이 표적이야. 아이들이 표적이야. 그런데 이 토라가 깨어나면 표적을 나한테 쏩니다. 내가 표적이 되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좀 피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대상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봐도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건 그 사람이지, 그 대상이지 나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토라를 여러분이 토라 이런 거 하면 안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 말고 나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나는 이미 다 듣고 있고, 나는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냥 저 다른 사람 이러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정확하게 평가해 주셔야 그분이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싸움에게 안 되시면 주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싸움에게 안 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들 가르쳐 보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들어먹으려고 안 하면 방법이 없잖아. 주님이 인격적이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인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셔요. 제가 도전 하나 드리면, 여러분이 저하고 토라 포션을 하고 이 토라를 공부하시면서 평소에 내 생각하고, 요 본문을 오늘 딱 봤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는데 평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생각이 딱 오시면 요걸로 보시면 돼요. 소도 비밀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훈련의 시작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미 여러분이 공부했지만 모든 것을 뭘로 보는 데서? 그리스도로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성경에서는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매일 사는 게 힘들죠? 왜 그러죠? 세상을 그들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감각, 내가 지켜지고 내가 느껴지고 내가 보여주고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 지식, 내 경험 중심으로 보면 계속해서 저 대상은 뭐예요? 전쟁의 대상이에요. 싸움의 대상이에요. 내가 정복해서 이겨먹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싸움하는 게 쉬워요? 전쟁하는 게 쉽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순간순간 왜 힘들어요? 조금만 저쪽 상대방이 조금 뭐하면 다 뭘로 보여요? 그렇죠. 내 기준으로 보면, 내가 내 싸움으로 보면 쟤는 뭐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어떻게 해서라도 저걸 누르고 이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 내 몸을, 내 육신의 노력과 땀과 수고를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과 싸움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 내 시각을, 눈을 바꿔서 그리스도로 보기 시작하면 그분이 숨겨놓으신 거, 딱딱한 겉표면 밑에 숨겨놓은 거, 위에 돌멩이들로 보이는데 그 돌멩이들 밑에 숨겨져 있는 거, 그 가시덤불이 많이 쳐져 있는 그 아래 것들을 내가 들여다보기로 결정하면 그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겉표면 보면
내 경험상 딱딱하게 굳어진 그 상태를 보면, 돌덩어리만 있는 거 보면, 가시덤불 있는 거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기운 빠지지, 힘 빠지죠. 그럼 지금까지 그러고 왔던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똑같은 눈으로 보아왔던, 구원받았다.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제가 얘기한 킹덤 백성이다, 성도다. 요 얘기는 뭐예요? 그 딱딱한 그 겉 표면, 돌멩이들 있는 거, 그 모습, 가시덤불 그거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거, 그분이 숨겨놓은 이 소드, 그것을 보여주기로 작정된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맞잖아요. 킹덤 백성 맞잖아요. 아멘? 예수로 구원받은 분들 아니에요? 맞죠? 아멘.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걸 보여주기로 작정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단지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예스만 하면 돼요. 자, 요 밑에 이게 있단다 하고 요걸 보여주고 딱 정해놨는데, 불러놨는데 보고 싶니?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해요? 요 위에 딱딱한 요것만 보여. 근데 요거 보여주려고 내가 너를 불렀단다? 세상 사람도 요 위에 거 딱딱한 건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요 밑에 걸, 더 많은 깊은, 더 많은 걸, 더 좋은 것을 요걸 보여요. 단지 내가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예스만 하시면 된다고. 예스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핏값으로 십자가로 구원시켜 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어마어마한 소드 비밀, 어마어마한 이걸 알려주려고 하고 우리의 대답만 있으면 돼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만 하면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생각, 감정, 지식, 경험에 내 그런 것에 그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완전히 여러분 앞에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그걸 빛이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그거 계시가 왔다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뭐 되었다?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에서 이것을 자꾸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앞에다가 딱딱한 거 자꾸 놓고 요거 살짝 덮어놓고, 앞에 살짝 가려놓고, 돌멩이로 앞에 싹 가려놓고, 가시덤불로 가려놓고, 요거 봐라, 너 거기 요거 보이잖아, 너 보이잖아, 요거 가시덤불 얼마나 찔리면 아프잖아. 그렇죠? 자꾸 걱정 염려거리 앞에 놓고, 돌멩이 저거 언제 다출래? 하면서 요것을 방해하는 걸 뭐라고 하냐? 요걸 자라고 얘기한다고. 자. 그래서 토라 말씀할 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자를 죽이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자가 자꾸 그걸 내세우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기 때문에 단지 뭐만 하면 되는데? 예스만 하면 되는데. 예스만 하면 누가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하신다니까. 주님이 돌멩이 치워주고, 가시덤불 치워주고, 그거 굳은 땅 치워주고, 그분이 하시는데, 그냥 나는 예스만 하면 돼요. 예스만. 나는 그리스도로 보기를 원합니다. 겉에 딱딱한 표면들이 보이고, 돌멩이고 가시덤불 보이는데, 그런데 자, 태풍이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데, 우리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을,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거만 내가 예스만 하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드러내 보이려고 해, 그 소드를. 근데 우리는 다 뭐야? 세상 사람은 똑같이 듣고 보고 염려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해요.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한다고. 내가 예수만 하면 하나님의 손이 보여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가. 예수아가 그리스도 되는 이 일들, 요 뜰에서 일어나는 예수아가 내 육신의 삶, 요 뜰은 내 육으로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데, 요 내 육의 삶 가운데서 예수아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것을 보는 훈련을 하는 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예수하고 그리스도 하니까 막 영적으로 뭐 하니까 자꾸 막 다른 데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삶을 통해서, 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되는 훈련하는 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 공부해서 바브와 무엇을? 자인이 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늘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늘과 연합하고 연결하고 하는 방법, 그리고 연합함으로 해서 거기서 생명이 오고 내가 생명을 반사하는, 빛을 반사하는 삶, 요걸 내 삶의 자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요거 훈련하시는 거예요.
요게 되어져야 여기서 하셔야 내 육에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내 감각, 내 지식, 내 경험 등 자아의 성벽이 그때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세상적인 관점, 개념들이 파괴되는 거야. 그런데 요게 무너지고 요 육의 자리에서 이게 하는데 이것이 때로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때로는 괴로울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고요.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소리 높여 부르짖어 찾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처했을 때 죽을 것 같아서 그들이 뭐예요? 소리 질렀는데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때 이걸 뜰의 여정인데 요때 맺는 게 30배. 그리고 요게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 요로 가죠. 그럼 요 단계는 뭐예요? 60배 단계. 마음에 싸맥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영역으로 열려서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으로 뭐 했어요? 해트가 하늘이 주는 그 해트가 열리면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때 맺기 시작하는 게 60배예요. 내 마음의 영역에 지정의에 여기까지 이게 되어져야 여기서 이제 깊은 침묵 속에서 내 신령한 논리로 그분이 하시는 내 마음 안에 내 삶에 그분이 채우시는 것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이걸 임재의 영역이라. 이때부터 하늘의 공기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호흡을 시작을 해요. 성령과 성령의 이끄심 속으로 이때부터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예배의 깊은 맛을 맛보기 시작해요. 내 육적인 감각이 영적인 감각으로 변화가 이때부터 와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책에 정의만 내려주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놀라운 소드, 하나님의 비밀, 소드를 보기 시작해요.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리, 창조의 원리, 비밀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걸 다른 말로 계시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그러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변화되고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요 혜택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눈, 세상의 관점, 개념, 가치를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지기 시작해요. 지정의 내 마음 안에서 하나씩 버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 살면서 내 육으로 느껴지는 게 뭐가 보이냐면 때때로 내 피림이 보이기 시작해요. 인간 냄새도 맡아요. 사람 냄새도 맡아요. 아우성 소리도 들려요. 똑같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살아요. 똑같은 환경으로 인해서 여기 있으면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커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야. 나만 왜 맨날 기도 생활하고 언제까지는 해야 되고 맨날 거기서 막 갈등들이 막 왔다 갔다 해. 쟤는 하고 나는 하고. 그래서 때때로 내가 뭘로 보여요? 메뚜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입에서 원망 불평이 많아. 근데 더 어려운 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는데 요 밖에 있는 사람들, 요 밖에 문 열고 들어올지도 않아. 평생 열고 들어오지도 않아. 들어오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한 것처럼 이리저리 세상 신을, 이방 신을 그냥 쫓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하나님을. 그러다가 예수와를 구주로 진짜 영접하고 문을 탁 열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고 딱 들어왔는데 예수와의 십자가를 보니까 십자가를 따라가고 맨날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 보니까 맨날 예수 얘기만 해.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뭘로 보여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보여요? 도저히 너무 큰 내 피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물두멍을 보면 물두멍은 뭘 얘기해요? 뚜멍은 세수대한데 물을 떨어 있어요. 즉 궁창 역할을 해요. 그냥 살짝 치고 갈게요. 둘째 날은 뭘 얘기하냐면 너 이제부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딱 오면 둘째 날은 영적으로, 궁창은 영적인 삶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요게 하늘에 온 빛을 물은 반사하다. 거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삶, 생명을 맨날 주라고 하는데 스스로 뭐예요? 도저히 나는 불가능하잖아요.
나 한 몸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는 내가 마치 메뚜기인 것처럼, 메뚜기 인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기에 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데 요 과정을 누구에게? 주님께 평가를 받으시면,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께 평가를 받으면,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할 때는 뭐예요? 나라는 인간은 도저히 모든 게 안 돼, 불가능해 보였는데, 나는 메뚜기고 모든 거 다 커 보였는데, 그거 내가 평가를 했을 때 나를, 그런데 주님이 평가를 하시면 요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능케 만드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십자가 중심의 삶을, 물두멍의 삶을, 생명을 주는 삶을 가능케 하신다고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아까 얘기했듯이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늘 이 생각을 하면 다 모든 게 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감히 언제 여기가, 가나안 땅은 언제 갈 거야? 어디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놀라운 영적인 비행기란 여기에서 십자가를 보던 물두멍을 보던 요 부분에서 주님이 말씀으로 보이면, 토라로 보이면 그 순간 내 피림이 사라집니다. 매일매일 갈 때마다 여기를 지나가야 되네. 매일매일 어떤 날은 오늘 다 보면 뭐야, 이거 언제 다 팔아? 도대체 이거 팔아서 언제 돈을 벌 거야? 언제 뭐 할 거야? 어느 날은 뭐예요? 막 내 피림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어느 날은 뭐예요? 너무나도 쉽게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하면서 그냥 쑥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어느 날은 내오잖아요. 신나. 어느 날은 기도하고, 내가 어느 날은 막 영적인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막 눈을 나는데, 어느 날은 뭐야? 아침 눈을 떠서부터 시작부터 뭔가가 막 집안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불편한 건 내 생각에 뭐 오늘 하루 그냥 온갖 짜증과 신경이 그냥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 보이는 거야. 모든 게 다 정말 다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말. 인생을 말 네피림만 만나보세요. 거대한 네피림을 만나면 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밤에 울면서 다 죽여 주옵소서. 죽여달래. 겨우 애굽에서 죽이지 우리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날. 그래서 그런 말 하죠. 뭐 하려고 나 예수 믿겠냐고. 난 내 멋대로 살게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살네. 진짜 더 살 수 있는지도 모르지만 내 피림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생명의 토라로, 영의 토라로, 영의 말씀으로 딱 보기 시작하면, 그게 어느 순간에 보이기 시작하면 드디어 십자가가 그리스도로 보이기 시작하면, 예수와에서 그리스도로 보이면, 저 십자가가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게 확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그냥 확 믿어지고 깨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네피림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토라에는 네피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네피림이 토라에는 없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걔네들이 만들어. 갔다 와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갔다 와서 그 실례 들어볼까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갔다 와서 10명이 죽여줘서 네피림 얘기를 했어요. 백성 정체가 난리가 났어요. 그때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팝이다. 나중에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어디 정복하는 줄 아세요? 헤브론. 헤브론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낙자손. 네피림들이.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 달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거기 가려고 안 하는데 갈렙은 거기 달려. 나이가 몇 살 때? 85세. 저 땅을 이 산지를 주옵소서 얘기해요. 사사기 1장 20절 어떻게 했는지 보실래요? 우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쫓아냈대요. 전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전쟁도 안 했어요. 여러분 저 말씀 보면, 저게 보면 저렇게 한 줄만 딱 나왔어요. 헤브론. 기도도 안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이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쫓아냈어요. 그냥 취했다고요. 그냥 취했어요. 네피림은 누가 만들어 놨어요? 그들이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보다 어둠을, 사단을, 마귀를 더 크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내 자아를 크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갈렙 그냥 취했을 거예요. 여호와의 그 땅을 주시리라고 하는, 우리가 신명기 말씀 주지만 내 백성을, 그 땅을,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신뢰하고 그냥 취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30배 할 때 저기서 자기의 상상, 자기의 생각, 늘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까지 오는데 여전히 여기서 자기 생각 속에 집착을 하시면
늘 뭘 만들어내냐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허상을 만들고 살아요. 예수가 알고 하나님도 알겠는데 그래도 내 삶의 자리는 하면서 꼭 네피림을 만들고 두른다. 즉 무슨 불가능만 자꾸 만들어내요. 불가능만. 그래서 여기서도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으니 나의 눈에는 네피림만 보이니까, 허상만 보이니까, 불가능만 보이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 빨리 통과하시려면 뭐예요? 나는 내 눈에는 내 감각은 맨날 불가능하고 네피림만 보이는데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냥 그래서 뭐 시작을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래서 부르짖고 시작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매번 뭐예요? 여기를 아니 부르짖는데 여기 부르짖지 않으면 뭐예요? 여기서 문 열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입구에서 그냥 왜? 저 안에 네피림이 다 들어앉아 있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갈 거야? 나중에 이게 되시면 여기는 그냥 아주 쉽게 쑥 갑니다. 주여 했는데 예수여 하는데 여기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거인이 그렇게 되기라. 이건 흉내내서도 안 되고요. 그냥 와 있다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미 여기는 다 결정돼 있어요. 요게 예스 과정일 뿐이에요. 예스 과정. 여러분 장벽은 문제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웃이 아닙니다. 남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장벽은 내가 장벽이에요. 내가.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악한 거예요? 내가 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뭐예요? 토부하다고. 나의 눈이, 나의 감각이 망가져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토부를 내 관점으로 보고 평가를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누구는 내가 평가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시다고. 그게 그 말씀 아니에요? 내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계속 자 모든 것을 다 뭘로 봐야 된다 했어요?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고 내 감각으로 내 경험으로 자꾸 보고 저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막 이거 하면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토부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평가하면 결국은 나는 누구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전쟁부터 맨날? 하나님은 야 이게 지금 토부하단다 해놨는데 나는 뭐예요? 내가 내 경험으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건 틀렸어요. 계속 그럼 누구하고 싸워요?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시다니까요. 토부하시다니까. 여러분 제일 무지한 게 뭐예요? 여호와를 야훼를 내 적으로 놓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는 극심해집니다. 여호와를 적으로 놓는 게. 그래서 마지막 때 갈수록 뭐예요? 육신의 쾌락과 만족에 더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더 빠져들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적으로 놓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관영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갈수록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계속 보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소드 비밀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 얘기했어요. 시편 70편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부터 쭉 출발했던 저기까지 71편 저 고백까지 올 때 다윗은 어마어마한 성장과 성숙과 깨달음이 있었던 상태. 지금 저 얘기는 뭐냐면 굉장한 소드를 지금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어. 놀라운 것은 시편 1편에서부터 쭉 시작했는데 71편에 와서 어마어마한 성장과 성숙된 모습을 지금 고백을 해요. 보면서 소드의 비밀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뭐 했다고 얘기해요? 저 붙드신 바 되었다는 말이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싸맥을 했다고 얘기돼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싸맥했다는 얘기예요. 뱃속에서부터 뭐 했다는 얘기예요? 평가되었대요. 평가. 뱃속에 있을 때. 나왔을 때 주님이 평가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뱃속에 모태 있을 때 이미 평가되었다고.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모태 있을 때 이미 평가되셨다고요. 의지하였으며 주의 붙드신 바가 되었으며. 여러분 우리가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M이라고 하잖아요. 신실하다.
신실한 진리를 잉태하자.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신실한 진리, 신성한 진리를 잉태하는 존재, 하나님의 평가한 존재를 잉태한단 말이에요. 이미 태중에서부터 나를 택하셔. 세상은 언제 택해요? 요 일에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세상은 택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다 뭐잖아요. 요 가능성도 없는데 뽑을 리가 없잖아. 다 모든 것을 복지를 전공하고 자격증이 있고 어느 경력이 있고 다 가능성을 보고 택한다.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방식은 뭐예요? 이미 택하셨다고요. 뱃속에서. 세상 방식은 조건적이에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적 사랑을 할까요?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M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싸맥은 하나님의 이 싸맥은 뭐예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무조건적으로 사랑성으로 그냥 평가하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어디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이걸 그냥 믿으셔야 돼요. 그냥 믿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뱃속에 있는데 그 아이가 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지는 거 그냥 믿으셔야 돼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나를 선택하셨구나 결정하셨구나 그것을 믿고 그걸 선택을 하셔요. 믿음은 선택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출세해야 능력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평가하고 그 사람을 지원해주고 지지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이게 싸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예수와를 믿었어요. 여러분 믿잖아요. 근데 어려웠어요. 어려웠던 이유가 뭘까요? 세상 길로 세상 관점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미 하나님이 했다는 싸맥을 못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내가 가진 게 있느냐 시간이 있어 없어 머리가 있어 없어 끊임없이 누가 평가해요. 끊임없이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때도 또 누가 평가해요. 그렇죠. 또 내가 평가를 합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누가 평가해요. 그렇죠. 내가 하는 건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맨날 그런 거예요. 그냥 끝이 없어 보여요. 근데 놀라운 건 저 말씀을 나는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 누가 주님이 나를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태로부터 그분의 백성 되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런 성도를 하시드라고 그래요. 성도를 하시드라고 그래요. 하시드. 뭐예요? 해트에 대한 비밀이에요. 소도. 하나님 숨겨놓은 하나님 손에 숨겨져 있는 비밀 그런 존재라고 성도는. 즉 뭐예요? 누구의 평가를 받는 존재가 성도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요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훈련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나를 갈아엎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돌을 골라내시고 가시던 뿔을 걷어내실 수가 있어요. 싸맥을 훈련하는 삶이 되시면 이걸 살라그러 하는데 저 뜻이 용서란 뜻이에요. 왜 예수 믿어도 용서가 안 돼요? 이 싸맥 문제 때문에. 이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서도 안 되고요. 나도 용서가 하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 남을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정죄하고 우리가 그동안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왜 막 정죄하고 죽이려고 살림하고 왜 용서하라면 용서가 안 되고 그랬을까요? 자기 상상의 세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토라로 오셔가지고 용서하는 법이 뭔지 어떻게 용서하고 사는지를 리빙 토라로 살아내신 거예요. 자기 자신과 이웃을 용서할 수 있어야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해티의 삶이고 해티의 삶이 되어서 뭐예요? 요 안에 테트를 채우는 삶이다. 여러분 요 안에 내가 평가해서 수많은 용서하지 못한 것들 쓰레기를 가득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울 수 있겠어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싸맥이에요. 이게 싸맥. 싸맥만이 죄악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 이전에는 이게 안 되면 도토리 키지듯이 서로가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부흥회 한 번씩 해야 되고 집회 한 번씩 컨퍼런스 한 번 하고 정기적으로 어디든 하여튼 갔다 와야 돼요. 거기 갔다 오면 막 뭐라 그래요? 내가 은혜 받고 막 했는데 좀 며칠 몇 달 지나면 또 어디로 가 있어요? 옛사람으로 또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잠시 누가 나를 싸맥을 했어요? 주님이 싸맥을 했다가
점점 어떻게 해요? 또 자기 자신이 또 싸움을 하기 시작해. 이게 뭐냐면 에너지를 그런 걸로 막 보충을 하는 거예요.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싸매 가신 주님을 만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싸매크하게 하시라고요. 그리하면 그분이 지원하는 거, 지지하시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싸매하도록 내어드리는 거라. 싸매기 풀어지면 몇 배의 축복이다? 60배의 축복입니다. 즉 60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60부터 시작이에요. 여기. 그리고 계속 증가가 됩니다. 여기 라멕 30배는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쭉 해서 30까지가 30까지에서 요 30을 넘어서서 쭉 59까지 여기가 딱 차면 싸맥이 되면 60부터 시작을 해요. 인생 60이 되면 토라는 싸맥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얘기합니다. 토라 훈련을 통해서 인생 69에 딱 되면 그리스도만이 싸맥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의 나이가 됐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60, 그 다음에 100으로죠. 초막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콧이라고 그러죠. 싸맥을 적용해서 실제 완성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신랑 예수와와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절기예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사랑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정말 사랑하는 사이인데 뭐냐면 몸도 마음도 삶의 모든 것이 하나 되어지는 여정이에요. 싸맥을 뭔지를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인생을 맡깁니다. 그래서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 싸맥이 보여져서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내 삶을 모든 걸 다 맡기는 수동적인 삶. 이걸 나싸 이걸 여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인생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싸맥의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고 좀 기도 생활이 되고 뭔가 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도 알죠? 되면 그냥 뭔가 주님이 다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그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이제 내가 뭐하고 자꾸면서 그래서 소리에서 쇳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쇳소리고 신경질적이고 막 짜증나 이런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해. 왜? 앞에 뭐가 보이니까? 네피림들이 보인단 말이야. 네피림이 자꾸 보이는 거야. 안 될 거 같아. 언제까지 할 거야? 하면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그 놀라운 비밀 속으로 부르시게 택하신 그분 앞에 영광이고 그 일에 부르심 받고 이미 그 안에 시작하신 여러분을 예수와 여러분 축복합니다.